빅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 모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다 살해했던 매우 잔인하고 무정하며 무서운 사람입니다. 결국 감옥에 갇혔고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데 캐나다인 2명이 그를 방문하여 참살럼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두 여인은 이 사람을 포기하고요, 성경만 건네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씨는 자기에게 전해진 성경을 보면서 매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 성경책을 펴 읽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는 이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새롭게 됩니다. 이 씨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습니다. 마치 17에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이라도 바뀐 것처럼 가슴이 아팠지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를 현장으로 끌고 가게 해온 간수는요, 자기가 예상했던 야수 같은 강팍한 인간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나는 웃음을 띤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경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힘이고 성경의 능력이지요. 우리 인생과 삶을 회개하고 거듭나며 새롭게 하는 힘이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요,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작은 책 신약성경을 건너받았는데요, 그 신약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거듭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책들을 적으며 또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사생활을 앓고요, 심한 성병을 앓으며 만이교에 푹 빠져있던 어거스틴, 그는요, 그 집에 있다가 펴서 읽어보라는 아이들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펴서 읽어봐. 아이들이 놀고 장난치는데요, 자신의 귀에 그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펴서 읽어보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성경책을 딱 핍니다. 그 핀 곳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을 읽고 방탕했던 자신의 생활을 회개하며 거듭납니다. 결국 중세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며 우리에겐 성 어거스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역사 속에 존경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거듭났고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여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받침 우리의 마음을 네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요,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 어찌하면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의 특징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공중의 새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12절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심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그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요,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비롯되는 구원도 실천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제는 말씀이 떨어졌다는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빼앗긴 그 사람은요, 말씀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할 수 없기에 말씀의 해방자, 비방꾼이 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7쪽에 있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죽이러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요, 모세 이야기를 다룹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를 다룹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기에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7절에서 7절 이하에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함께 7장 54절과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57절부터 60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그 메시아요, 구약의 성경때 예언됐던 이 메시아이기에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강력하게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찔렸는데요, 그 다음 반응이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 그 바닥에서 돌들을 하나씩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기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말씀으로 비롯된 은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에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 주어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주어진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으로 뱉은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도리어 말씀의 해방자, 핍박자, 강팍한 사람이 되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돈을 던졌던 것처럼 비방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두 번째 마음은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 우리 본문으로 다시 와서 6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먼저 읽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가구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와 같은 마음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보다는 더 좋은 말씀에 바칩니다. 더 좋은 말씀입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기쁨으로 그래 맞다. 아멘. 인정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말씀으로 비롯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맺혀지는 가정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련 앞에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렇게 3장을 보시면요,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너가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구해다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지요. 가서 애굽에 있는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출애굽 이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여 거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그 말씀,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요,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 말,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430년이라는 그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가 선포가 되었고요, 독립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리가 났을 것이죠. 그 애굽의 큰 도로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만세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라고 분명히 어떤 누구는 분명히 외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기뻐하고 외쳤던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아론과 모세를 배척합니다. 왜냐하면요, 6장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럴 수 없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그 돌을 굽게 하는데요, 그 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짚을 주지 않습니다. 짚도 너희가 직접 구하고 돌도 예전에 그 수랑 그대로 동일하게 구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채찍을 맞을 것이다. 진짜 채찍을 맞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독립과 해방이라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바로 나타난 건 뭐냐면 그 약속에 반대되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을 외치며 기뻐했던 그들이 그 시련 앞에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이것이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무슨 7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14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요, 길가와 바위와 같은 마음보다 더 좋은 말씀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지키며 나아갑니다. 지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반대편에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세상의 것들, 그 말씀 지킴의 장애물도 함께 자라납니다. 말씀 지킴의 장애물. 오늘 보면은 말씀 지킴의 장애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 지킴의 장애물로 표현되면서 말씀의 성장과 함께 이 장애물들이 함께 자라납니다. 이렇게 동시에 자라나면서 결국 이 자라나는 말씀 지킴의 장애물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말씀을 누르면서 말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을 때 결단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인정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이 자라면서 그 이편에 있었던 삶의 염려들, 삶의 욕심과 삶의 인생이 자라면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다 가로막으니까 한두 번 지키다가 그만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8절을 설명하는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의 좋은 마음을 설명하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실하는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 맺는 좋은 땅. 마음은 그 땅은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15절에 볼펜이나 펜을 꺼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거기다 이렇게 줄을 잡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좋은 땅이 뭘까 설명하듯이 해놓으면요.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듣고에다 줄을 긋고 일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키어, 거기가 2번입니다. 지키어 줄을 긋고 일하고 쓰시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가 3입니다. 착하고 좋은 땅, 좋은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은요,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요,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위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거기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뭐가요? 인내가 붙었습니다. 인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찾아오죠. 가시떨기처럼 가시가 자라 말씀 지키는 장애물이 성장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로 참는 것입니다. 인내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결실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온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특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음성, 목회자의 말,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구역장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지체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를 지극히 관심 갖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을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하나님 직접 관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믿음을 결부시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립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성금보다 이해하여 우리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제요? 믿음을 결부시킬 때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황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내 일에 관여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대입시키는 그 순간에 말씀이 귀한 역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주고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의 성경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구약성에 믿는 말일까? 정말 그러한가?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를 수 없는 그 깨달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누구들처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사모함을 갖는 것이죠. 예배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를 말씀하실 거야. 분명히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거야. 분명히 나에게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실 거야.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배를 찾아옵니다. 구역예배를 찾아옵니다. 말씀 나눔을 찾아오게 되고 말씀 앞에 모읍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관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자주 늘 그
규칙적으로 나아가 읽고 듣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을 향해서 아니요, 아내를 향해서 아니요, 자녀를 향해서 아니요. 우리 교회 김지사님, 박건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그 말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세 말고, 이런 마음 말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들려줄 때, 그래, 나는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다고 오늘 얘기해야지.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야지. 사람마다 깨달은 정도와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거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비롯되는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말씀과 함께 자라온 삶의 염려와 욕심을 끊고 끝까지 인내하고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에 맺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바위와 같은 마음인지, 가시떨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결실하는 좋은 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의 마음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좋은 땅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오늘의 나의 마음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다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결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지금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고요, 결실을 지켜 인내로 또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모두 그들의 삶의 한 중앙에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특징은요, 성경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흔적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펼쳐보고요,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환의 그 시점을 듣게 되면 성경을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점이 꼭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거듭났고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했고요, 성경을 통하여 그 뜻과 비전을 이루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대한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과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 지킴의 장애물과 삶의 열며 삶의 욕심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타내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